저희 교회 주차장이 정식으로 개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산을 넘었어요.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수백 대 주차장이 1km 가까운 곳에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이제 산을 넘은 것입니다. 주일날 오실 때 주차 안내위원들을 잘 받으셔서 거기 교회 앞에 오셨다가 그쪽으로 바로 차를 이동하시면 셔틀을 쉬지 않고 그렇게 모셔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금요일은 이 교회 아래쪽에 공간들이 조금 있을 테니까 영업들이 끝난 그 주변에 좀 되시고 조금만 우리가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중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세 가지를 두자 그랬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좋은 것, 우리의 편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필경은 덕을 해치고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영혼을 상처를 주지 말아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자. 우리가 주차를 잘하자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교회 오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우리 교회에도 왔다가 상처받고 간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시는 분만 우리가 파악이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모른 채,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6년여 동안 목회하고 오면서 셀 수도 없는 사람을 제가 죽였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뭐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잘한다고 하지만 뭐 일부러 의사 환자가 죽이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은, 혹은 또 최선을 다 안 할 수도 있죠. 귀찮아서, 또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여력이 안 돼서, 또 어떤 일이 뭐 겹쳐서, 또 뭐 오해가 생겨서,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까 누군가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에 영혼의 심장에 비수가 박혀서 죽기도 하고, 나중에 오해는 풀렸지만은 이미 상처가 깊이 박혀서 어찌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실족해버린 영혼도 상당수 있을 것인데, 주님 앞에 가면 알겠지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고 죄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행동하자.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두 파로 딱 갈라져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분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파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갈라진 것도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별것이 아닌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이, 우리도 날마다 그런 걸 겪고 우리 스스로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고 있는 여정에 있지만은요, 따지고 들어가 본 거 별것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놓지를 못하고 우기느라고 시끄럽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취하여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취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가 대충 안다. 뭐 그걸 먹어서 되겠냐? 그렇지만은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헛똑똑이 되지 말아라. 그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갖다 줘요. 내가 안다 이거야. 내가 해봤다 이거야. 이게 맞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확신이 딱 생겨요. 그리고 이 확신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래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맞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것이 옳았는데? 그게 지식이죠. 지식은 힘이 되지만 자칫하면 고집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차서 양보할 수 없고, 문제는 이 지식이 자칫하여 덕을 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열매가 덕으로 나타나야지 열매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작 안다고 한다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고 거기에 공창이 있었다고 그랬고 매일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원들이 그 사제들이 그곳에서 종사를 하며 직업을 갖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이 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장사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제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만들어주는 바느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그릇을 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고 그것에 또 비리가 있을 것이고 뻔하지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제물은 사제들의 몫인데 너무 많은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면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외부로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은 유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밖에 시장 바닥에 그 재물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게 뭐 재물인지 이것이 진짜 어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이게 음식인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파로 갈렸는데 먹어도 된다. 응?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다져서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본질도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더러워진 그런 재물을 먹으면 되겠냐. 다니엘을 봐라. 응? 왕의 진미도 거절했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파가 갈려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죠. 부부가 운전면허 그 차 주행시켜주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헤어졌다잖아요. 네? 헤어졌다는 거예요. 막, 응? 그따구밖에 운전을 못하냐. 막.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막 하니까 뭐.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운전 잘했냐? 좀 자상하게 가르쳐주면 안 되냐? 어?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막 그래가지고 막 그동안에 막 이제 쌓여있던 게 막 폭발해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가자! 어디로? 법원으로.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버렸다는 거야. 그 운전면허를 뭐하러 하는 것인데. 교회에 짓다가 교회가 반쪽 나버렸다. 교회에 짓다가. 교회를 왜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교회에 짓다가 영혼들 다 해쳐버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그럴 바에는 안 짓는 게 낫지. 교회 도배를 뭐 흰색이 좋다. 아니야. 하늘색이 좋다. 아니야. 요새는 그런 선수는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또 안 해. 그러면 이게 이제 막 그런 일이 엄청나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고 접근을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을 하면 영원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제 먹으란 말도 안 하고 먹지 말란 말도 안 하고 바울이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라, 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미국의 교회 중에 오른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오른발 처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이름이 이렇게 해괴망측하게 오른발 교회가 됐느냐?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족식을 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세족식을 하면 장로님들이 또 다른 교인들을 하고, 그 취지는 좋죠. 흉내 내보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지금 알파니 뭐니 해가지고 그것도 성령 수양회 갔을 때 그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발을 안 씻고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민망한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안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어쨌든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족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고 장로님 앉혀놓고 이제 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울고 막 대단히 감동적이거든요. 그게 또 인간도 분위기에 약하니까. 근데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꼭 왼쪽 발부터 먼저 씻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 발을. 왜냐하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이렇게 손이 가니까, 이 발을 씻음 받는 장로님 입장에서는 왼발인 거예요. 야, 그래도 우편이 먼저인데, 오른쪽이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오른쪽이 먼저인데 말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할 때는 오른발부터 씻겨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이분이 꼭 하면 또 습관에 따라서 그게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잊어버리고는 왼발을 먼저 시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마음속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 내 말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하려면은 오른발을 시키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자꾸 왼발을 시키냐. 그러냐, 자기 의견이 묵살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목사님은 또 좀 긴장해서 바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하지.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만도 못해요.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뭐 죽으나 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시적식을 해야 돼.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제 감정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막 이제 불평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막 근거 없는 소리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사단이 이제 쫙 갈라놨어요. 그래가지고 파가 갈려서 사람들을 끌고 장로님이 나가버렸는데, 그 길 건너편에다가 교회를 딱 세웠는데,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족식을 할 때 반드시 오른발부터 시킨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웃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일어나. 여러분, 그까짓 게 뭔데?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종종 하니까 본질적인 걸 추구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저도 그것이 있더라고. 내 안에 고집이 확 있어. 그래서 야, 그건 뭐 이래 되고 저래 되는 것인데, 노예에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회식비를 받았어요. 부서에서. 그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한 2, 3분을 신랑 했다니까. 한정식 가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집에서 맨날 먹는 한정식을 뭐로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 그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요새 누가 고기 먹냐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러면 중국집 가자. 그러니까 그거 뭐 몸에 안 좋다고, 밀가루 가지고 한참 그러다가 그러면 10,000원씩 줘버렸어. 각자 처먹어라. 그래 10,000원 쓸쓸히 받고 집으로 갔어요. 나는 이제 쫄병이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한정식 가자, 중국집 가자, 응? 고기 먹으러 가자 막 그러는 신랑이 속에서 한참을 있으면서,
야, 우리가 성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냐? 제발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고 하지 않냐? 근데 나도 저금 저러고 있구나. 나는 말할 짬밥은 아니지만, 나도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나도 뭔가를 이야기했을 거야. 이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먹고 싶은데 뭐 먹게 하지? 지내놓고 보면 다 똥으로 나가버릴 것인데,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비본질적인 거. 그래서 항상 덕을 생각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지 몸부림을 치고 여기까지 온 걸 제가 압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에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발 좀 고집부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덕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오름이 관철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파편을 맞아서 쓰러져서 피 흘리고 죽고 있으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승리는 적을 굴복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아서 주장하여 그 뜻을 이루면 이미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덕을 세우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니 매사에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말씀, 원칙은 지식보다 덕을 따라 행하라 그랬고요. 9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 어떤 자유? 먹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먹지 않아도 의롭게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먹는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먹고 있겠냐?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낫지. 바울은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근데 너희의 자유, 어떤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너희의 자유가 어디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우상에서 나온 음식점이 분명히 뻔한데 싸다고 맛있다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먹고 있다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실족하지 않겠냐? 야, 아니면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도 저기서 먹고 있으니 나도 다음에 와서 먹어야지. 나 저거 안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먹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에 짓게 되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요,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시작.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한 사람의 가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 희생을 했는가, 그것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미국 국민 한 사람과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의 가치는 다릅니다. 똑같은 이론이지만 미국의 이론과 한국의 이론과 아프리카 후진국의 이론은 달라요. 화폐의 가치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이면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가치를 매겨요. 대통령을 위해서, 한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경호원은 기꺼이 총이 날아오면 자기 몸으로 막아냅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분명히 소중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훈련과 노력을 하여 경쟁력을 뚫고 그 경호원이 됐지만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장이고 이 사람도 누군가 사랑받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똑같은 목숨이지만 이 사람의 목숨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목숨입니다. 근데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끔 미국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이 한국에 왔다 가요. 뉴스도 안 나와요. 뉴스도 안 나옵니다. 근데 현직인 왔다. 난리가 나는 거지. 그냥 가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영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어 죽인 준 존재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거예요. 왜냐? 그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위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제 영혼도 귀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귀해요. 우리 중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우리 중에는 성숙한 자도 있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모두 다 귀한데 왜 귀하냐? 우리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다른 기준으로 매기고 자기도 모르게 가르는 행위는 절대로 목사의 자격도 없는 것이고 교회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고 수술을 안 해줘서 죽었다면 그 병원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이 사람의 사는 정도나 세상적인 계급의 정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든지 아니면 대충 해서 했다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 자격이 없겠지요. 세상에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줄 세우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제자광성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하여 똑같이 대해도 상처받는 자가 있으니까, 열등감에 의해서 피해의식에 의하여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막 섬뜩섬뜩해요. 왜 저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그걸 봤을 때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물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삼가 조심하자. 정말 조심해라. 교회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라. 우리가 지금 뭐 이걸 또 수리하고 막 하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온 그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쨌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휴지를 왜 줍느냐? 그것이 떨어져 있으면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틀려먹었다. 저 봐라, 화장실에 거미줄이 있고 바닥에 휴지가 있고 이 교회는 게으르고 틀린 교회야. 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고 떠난다면 어떡하겠냐? 여러분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제, 배우자, 어떤 직장의 동료들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어주신 영혼이다, 이거 잊지 말고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삼가 조심하여, 우리가 조금 불편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돼. 내가 고기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고기 먹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범죄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부를 걸었던 이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날마다 살펴봅시다. 그것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런 일이 생기겠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그런 일이 생기겠죠. 우리 배려하시고 양보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덕을 세워 그 영혼을 세우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주님께서 친히 죽어주신 그 소중한 영혼을 의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덕을 세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작은 희생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영혼을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이 한 분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소중한 영혼이거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가로막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죽어주신 그 소중한 영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영혼은,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사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그 소중한 영혼, 주여 그 영혼을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제자왕성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지언정 실족시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1000사람을 살려도 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여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밀들이 또다시 일어나듯이 우리 모두가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양보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그리 어렵으며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자,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둘째는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셋째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지혜롭게 행동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기를 너희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고 또한 다른 사람도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그리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실족시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조심하여 깨어있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해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서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사랑과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제약의 투성이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